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머리, 지혜가 없죠. 그게 또 쉬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의 심령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서 그냥 나왔는 자연인의 생태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뭐 어머니 태에서 난 거는 100번 10번 나도 육으로 난 것이고 내가 네게 말하는 의미는 영으로 나야 된다. 그렇죠? 그게 바로 born again, 2번 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머니 태에서 자연 생식 방법으로 나오는 그런 출생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출생이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리적이고 본래적인 자연 생태 현상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만날 수 없어요. 그게 큰 벽이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영역입니다.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이 상하적인 또 형이 하학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땅과 하늘 차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다. 너희는 땅에서 나서 땅의 것만 의식하고 생각하지 관찰하지 위의 거는 못 보지 않느냐. 그냥 나는 위에서 왔기 때문에 위의 걸 다 알고 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 다 주셔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뭐요?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나는 하고 있다.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딴 세계예요. 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과학 문명과 첨단 기법과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지만은 그 위를 넘어설 수 있고 뚫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식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 위에 것은 막혀 있으니까. 이것이 오늘날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한계고 불행한 모습이고 철학, 이념, 사상으로 온갖 방법과 발버둥을 치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종교를 꿰뚫어 보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이 고안해내는 일반 종교의 특성이 뭐예요? 자기의 수양과 고행과 도덕과 모든 노력, 힘을 다 출하해서 하나님께로 진행해가 한번 만나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 애를 쓰고 아침에도 교회사 편을 좀 보다 왔는데 인도의 브라만 교든지 힌두이즘 또 불교 이슬람교 탁발성 그런 삶들 보면은 옛날에 사막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자기를 쳐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육체를 치고 자기 어떤 정욕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해서 귀괴한 모습이 되고 동굴에 들어가고 짐승들과 같이 살면서 아주 이상한 인간이 됐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못하잖아요. 귀신이나 만나면 만났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단한 인물들이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만나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접촉점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본어게인 하나, 거듭남.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을 누구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냐? 일반 비교 종교학자들이 서로 의논할 때에 기독교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건 다 비슷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할 말 좀 없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은혜라는 말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렇게 해서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거 외에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없이는 사람은 변화될 수 없고 자연인의 모습을 탈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록 거듭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거듭나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했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희미하다. 그러져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희미하고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린다. 기도의 세계가 잘 안 뚫리고 막힌 것 같다. 천국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세상 것이 더 잘 온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세상이 치우쳤다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더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더 많이 들리면 하나님 소리가 차단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이나 기도나 감사나 예배나 묵상이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 안에서의 교통이 왜 희미하고 약해지고 왜 한국교회가 힘 빠진다 그러고 옛날 같지 않다 그러고 옛날에 순교하던 그런 열정과 열심은 없어지고 너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의 형태로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자리에 와 있다. 이런 소리를 왜 듣죠? 이게 뭔가 영적인 문제에서 많은 지금 문제점을 갖고 있고 병들어 있고 잠들어 있는 어떤 상태를 지금 짐작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얼마나 편안해요. 의자 앉아 보니까 참 너무 편하잖아요. 옛날에 이런 게 어디 있어? 가만히 깔고 그냥 엎드려 가지고 기도했지. 이 너무 편한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소수로서 얼마나 맞아 죽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쫓겨서 굴 속에 들어가서 수백 년 살기도 하고 카타콤 생활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 잡혀 죽고 하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참 뭐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기가 기독교인 뭐 완전하게 거듭나서 기독교인이 됐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사인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인상을 갖고 나 기독교인이 된다. 나 이제는 우리나라에 기독교 이제 핍박하는 거 그치고 그만두고 자유 준다. 뭐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되면서부터 뭐가 들어요? 굉장한 참 바운더리가 이 규모가 국가적인 교회로만 드러나서 굉장히 그거는 좋은데 뭐예요? 그동안 그 대신에 뭐예요? 모든 이방 종교, 우상 섬기던 그런 요소들이, 그런 문화들이 그냥 같이 들어온 거예요. 같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기독교 안에 이게 짬뽕이 돼가 믹서가 돼가지고 희석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와 참된 그 순수한 진리들이 막 짬뽕 돼가지고 막 섞여가지고 혼합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아리수한 그만 기독교가 되고 이상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약점이 돼가지고 규모는 커진 덩치는 큰데 속알맹이 가면은 병든 요소, 우상적인 요소, 이교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깔아먹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본질들을 깔아먹고 막 약화시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병든 기독교, 중세 기독교 보면은 저건 뭐 암흑의 종교라 그런 말 하잖아요. 성경적이지 못하고 진리적이지 못한 요소들이 꽉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우상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배들어요.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그런 형태로 우상적인 어떤 모습들을 많이 인상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인 예배든지 뭐 마리아 숭배든지 무슨 물건을 놓고 뭐 그걸 자꾸 생각하도록 한다. 바티칸 박물관 쪽에 한번 갔더니 자꾸 가이드가 자꾸 안내하면서 마리아 상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쉽지 않다고 짐작했던지 마리아 그 발에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향기가 난다고 하라 하는데 내가 요거 속이는 거다. 나는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그 옆에 감독 로마 사제들이 감독하고 있어요. 가이드들이 어떻게 안내하는가. 근데 어떤 사람 다 그냥 한대. 나 안 했어요. 요거 속이는 거다. 뭐 냄새는 무슨 냄새? 발 냄새나 나겠지.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 뭐 루터가 산타 계단을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야 뭐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막 넘어가다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해서 뻘떡 일어나서 그만 그래서 자기 믿음을 고백했다. 그런 것 같이 우리 뭐 김희한 총신대 총장도 그 흉내 내서 막 그냥 막 노려보고 막 가는데 그냥 걸어서 넘어갔다 뭐 그런 말도 합디다마는 우리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 전부 뭡니까? 의식과 형식에 치우치고 외식적인 요소가 너무 가미되고 겉모양을 많이 꾸미는 그런 모습, 본질적이고 핵심 진리들에서 떠나 있는 종교. 이게 병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생명과 권능과 영광의 그 거룩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데 왜 어떤 분들은 열정을 다하고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참 예배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보여서 희미해서 참 예배자 자리에 있지 못하고 기도가 잘 안 되어지고 찬양이 안 되어지고 참 예배 드리는 믿음을 못 가졌느냐. 그게 가리워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가을 날씨 얼마나 좋아요. 요즘 참 또 공장들 안 돌리니까 미세가 없어서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쉬어도 괜찮고 참 좋아요. 너무 좋아. 그거 하나는 참 좋다고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하나 좋아. 그런데도 가끔 구름이 확 끼면은 빨래 넣고 이렇게 곡식 좀 넣으려고 하다가 아이고 오늘 구름 많이 껴서 못 넣겠다. 그렇잖아요. 못 말리겠다. 그런다고. 그러다 그게 없으면은 쨍쨍한 가을 햇빛에 다 잠깐만 해도 마르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인데 자꾸 가로막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구름과 같이, 안개 구름과 같이.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끼어들면은 텔레비다, 인터넷이다, 게임이다, 여러 가지 유튜브다, 너무 많은 것들이 자꾸 끼어드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데 방해를 받고 신령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감각이 물러나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멀어지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알아채리는데 둔해지는 이런 아주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약화되어지면은 세상 쪽으로 기울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이 추구하는 쪽으로 재미있는 쪽이든지 딴 거를 자꾸 대치해서 그걸 커버해 나가려고 하니까 이상한 기독교, 이상한 종교 형태, 이상한 신앙의 자태들이 나오게 되고 이게 병든 모습이 들어오고 이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능력이 안 나오니 참된 생명력이 나오지 않으니까 감동을 못 주고 세상에 진정한 영향을 못 미치고 아이고 저것들 그렇게 된다고 말이죠. 이 힘없는 거. 아무리 화려하게 장치를 하고 치장을 겉모습을 꾸며놔도 속이 비어있고 내용이 안 나온다면 그 뭐 하겠어요? 건물이 아무리 큰들 뭐 하겠어요? 시스템이 아무리 크게 돌아가고 행정이 돌아가면 뭐 하겠어요? 힘이 없는데.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는데. 본질을 잃어버리는 기독교. 이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다. 그 세상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나 잘해라. 이러지 않아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아니야. 초대교회 보면은 소수지만 감히 세상에 함부로 못하더라. 함부로 못하라. 칭송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위험이든지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를 보는 걸 웃긴 동네북으로 생각하잖아요. 동네북으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핵심 진리를 발견하고 이것을 기도하신 대로 꾸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 대해서 기쁜 소리를 전해서 여기에 살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구나 이게 확실하게 들려져야 되는데 그 하나 마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들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소리보다 더 귀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영향력을 맡는 냄새보다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정말 생생하게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언급하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 개념이죠. 진노, 하나님이 아주 꾸중하고 아주 참 책망하시는 진노, 형벌, 심판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보통 뭐가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사랑이시라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다. 기독교의 또 특징 중에 은혜를 말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진노가 필요할까? 그게 중요한 또 과제지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이 필요할까?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실 이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옥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 했던 이 무신론자들도 천국에 가면 다 만날 것이다. 이따구 소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 정도로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지옥이 있고 멸망이 있고 뭐 구원에서 제외되는 그런 게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교에 가서 뭐 교리 신학교 교리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뭐 목회자 양성할 필요도 없고 교회 따로 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고생 왜 하느냐는 거예요. 구약도 필요 없고 뭐 무슨 뭐 심판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쓸데없이 수고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거 이것만 믿도록 가르치면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와서 점점 갈수록 더 합니다. 아주 위대한 신학자들도 그런 말을 해요. 말은 참 그럴듯하고 쫑긋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게 바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허망한 말이고 어두운 발언이란 거죠. 여러분 한 대로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창한 이래로 기독교가 큰 타격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찰스 다윈이 말했는 이 진화론 책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다 그냥 분해시키고 해체시켜 놨어요. 진노 사상 같은 거 안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람 마음을 헤집어 놨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체계 이런 거 소용없고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 들 정도로 해놨어요. 이 아주 사악한 사상 체계죠. 진화론적인 사상 영향을 사람이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 개념이 싹 없어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구약의 종족 신의 추장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유물 지나가는 박물관에나 갖다 놓을 유물 잔재에 지나지 않는 그따위 소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짓거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보면은 신약의 하나님과 아주 다르다. 무서운 하나님이고 때로 어떨 때 보면은 전쟁을 통해가 피에 굶주린 신과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표현해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아버지하고는 아주 다른 분이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을 그렇게 심판하고 형벌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을 형벌하려고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적인 진리와는 너무 거리가 먼 소리죠.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고찰하고 발견하면은 하나님은 진노하셔야 되고 진노한 게 마땅하다 생각될 거예요. 지난번에 코로나 문제 언급할 때도 하나님 한번 손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어요. 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오늘 이런 이념과 사상들이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 한번 손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느냐?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느냐? 성경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진노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진노 심판 개념 언급하면은 질색을 합니다. 아주 듣기 싫어해요. 아주 듣기 싫어한다고. 죄에 대한 심판 개념 아주 꼴똥품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심판 개념을 갖고 오늘 복음을 알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 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불의와 비진리를 못 봐준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것과 타협이 안 되는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이 거룩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대로 여호와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실 수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로 죄와 불의를 용납하거나 타협하거나 어떻게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격상 이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항하고 거절하고 부딪히고 충돌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 언급한 예를 보면은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주둔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함부로 산에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나를 만나러 올 때에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나타날 텐데 너희들 전부 다 옷을 빨아 입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성결한 자세로 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함부로 산에 접근했다가는 내한테서 살이 날아가서 죽인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섰어요. 여러분 제사 제도에서도 그 성소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사장들만이 들어가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함부로 못 들어가죠. 함부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죽어나오죠. 그래서 제사장 이 다리 여기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그래서 쪼롱 딸랑딸랑 그게 있어서 이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하면 아주 살아있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나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끄집어 낼 정도로 그만큼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성이 인간의 더러움과 추함과 죄악을 타협할 수 없는 성질로 대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때는 대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속죄 개념을 갖고 씻고 닦고 이렇게 거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어가지고 그 앞에 나갔지 제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만큼 그 하나님은 구약에 계시던 그 하나님은 신약에도 그대로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대폭
완화되어지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지. 안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시던 하나님. 무슨 그 개념을 우리가 갖고 복음을 받아야 실제 복음의 기쁨과 깊이를 알지. 이런 진노하고 심판의 개념, 형벌의 개념, 이 죄악의 깊이 같은 걸 인식 못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좋아요. 이런 건 너무 얕고 깊이가 없고 은혜를 깊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찬송 몇 개나 하고 그냥 흉내나 나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렇게 하는 걸로 때우는 걸로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깊은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율법 문제를 해결하고 형벌 심판의 개념들을 해소시켜서 하나님 앞에 화해하고 화목의 제사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정도 깊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 약한 것이 아니고 희미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어때요? 아주 폐역하고 사악하고 거스리는 세대라. 음란한 세대고 폐역하고 거스리는 세대, 진리를 대항하는 세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대로 용납 안 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 때를 두고 계시지만은 지난번에 했지만은 때로는 부분적으로 손을 쓰시고 심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역사에 부분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든지 그렇죠? 때로는 부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하는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역사 속에 그런 게 나타나요. 아마 이런 현상도 우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는 모습의 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 추악한 세상의 이 죄악상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하실 때에 부딪혀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심판과 진노의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잘 아실 빛하고 어둠이 도저히 같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어떻게 같이 하나님과 마귀가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과 죄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조화 안 되죠. 마찬가지. 아까도 했지만 주님의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타협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진노 개념은 하나님이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역겨워하시고 구역질 나는 정도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을 모르시는 분이시다.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인은 용서하지만은 죄에 대해서 다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진노라 말씀하십니다. 불의가 뭐죠? 불경건, 불의.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하는 모든 행동 범위나 사상이나 생각의 차원을 다 포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거스려서 사는 모든 생각과 행동, 또 자세, 태도 이거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계명을 깨트리면서 사는 행동 범주 그거 다 같이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이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다 그 태도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이런 자세, 방향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세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 개념이 이 로마서에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10번이나 있어요. 10번. 한번 쭉 이 성경을 한번 따라가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장 18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경건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정부나 국가들이 권력기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방해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거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이미 부분적인 심판은 이미 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2장에 가면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었죠.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그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그 2장 5절.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면 8절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노와 분이 뭐예요? 그게 진노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인들 노와 분이 좋아서 이 말 하겠어요? 진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죠. 진리를 따라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잘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성품이 마땅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한데 잘한다. 도둑질하고 왔는데 잘했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매를 들어서라도 고쳐놓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4장 15절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데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나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말씀. 진노를 언급합니다. 또 5장 8절 9절을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 확정하셨는데 그런 다음에 9절에 뭐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확실히 진노 개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피 때문에 그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서 그 진노함에서는 구원을 받고도 남는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또 9장 22절 넘어가서 보면은 9장 22절에 뭐 나옵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얼마나 분명해요.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고자 하셔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 그러니까 많이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막 진노를 내리고 싶지만은 지금 참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관용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또 12장 19절 가서 보면은 로마 12장 19절 보면은 뭐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어디에 맡겨라? 진노하심에 맡겨라. 진노하심에 맡겨라. 왜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수 갚는 거 직접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맡겨라. 이번에도 어떤 분이 제게 그동안 수년 동안 당해있는 억울함과 고통을 막 하소연하면서 쏟아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판결이 나왔는데 승소했대요. 그래서 잘 됐다. 이제 가만두고 그동안 못되게 했는 것들 이제 다 손보겠다고 그러면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 몇 사람은 내가 손본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좋다, 잘했고 고생 많았는데 또 승소해서 잘 됐고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 절대로 여기에서 보복 심리가 작동돼서는 안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은 약하니까 그러고 싶고 막 그렇게 쏟아붓고 싶지만은 보복 심리가 작동돼서는 안 된다. 이때에 잘해서 은혜롭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잘 처리해서 정말 스마트하게 아주 멋지게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아주 은혜롭게 일을 그렇게 처리해내면은 오늘 이 공동체 사회 속에를 뛰어넘어서 참 세계적으로 아주 위대한 일들이 작품이 나올 수 있다. 그거 잘 생각하고 잘 처리해라.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참 사람 그렇죠. 당하면은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그렇잖아요. 뭐 대통령을 몇이나 집어 넣을 정도로 막 그냥 바뀌면 그렇게 합니다. 그럼 또 그 다음에 품고 있다가 좋다 그래 다 리스트 정리해 놓고 때가 되면은 뒤집어 엎으면 그때 다 또 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이고 죽고 당하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나요. 너 그렇게 당하고 억울했느냐? 그거 네가 직접 갚지 말고 네 손으로 직접 갚지 뭐 어떻게? 진노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하나님이 처리하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시다. 너는 빠져. 너는 그를 위해서. 로마서 12장 보면은 원수를 위해서 뭐요? 직접 악을 갚지 말고 원수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복비를 주고 기도해 줘라. 어렵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너 죽어라. 살아서는 그 생생한 살아서는 그냥 뭐 베드로가 주님 칠까요? 개벌레 칼 들이대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뭐예요? 속 시원하다 그랬어요? 야 멈춰라. 칼 집에 꽂아. 칼 쓰면은 뭐요? 결국 칼로 망한다. 계속 피가 피를 먹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복수는 복수를 또 부르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고서 산다고 하면은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그 감각이 살아나는데 직장에 가면은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성품 기질이 하나님의 기질이 다른 거예요. 성령님의 기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어준다.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죽음이죠. 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아가 깨지고 없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셨나?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저는 늘 그 장면 보면 생각나요.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뭐 기적도 많이 행하고 죽은 자 살리고 했잖아. 하나님 아들이니까 한번 하나님 아들 표를 마지막에 한번 내보여. 자, 딴 거 말고 한 번만 하면 돼. 너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혀 있는데 한번 뛰어내려봐. 한번 뛰어내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박수치고 알아 인정해 줄게. 이럴 때에 나는 내 생각으로 간 거 그렇더래. 아이고 저것들 저것들 참 주님께서 그래 아버지 잠깐 눈 감고 계세요. 제가 한번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 자식들한테 한번 내려갔다가 썩 올라오셔도 할만 하신데 안 하시더라. 그냥 당하세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끝까지 죽으란 거예요. 죽다가 반쯤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뭐 휘두른 거 말고 죽으려면 끝까지 죽으란 거야.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죽으셨어.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 십자가가 그냥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구호로 될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뭐야? 죽은 사람 뭐요? 말이 없어요. 대꾸 안 한다고. 반응 없어요. 죽은 자는 시신은 건드려도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훈련들 해야 됩니다. 뭐 아무리 뭐 예배 드린다 해도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단계 훈련이 돼서 한 단계씩 넘어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고 믿음이 성장 못해요. 성장하려면 그런 과정들을 넘어가야 돼. 원수 같고 날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집트의 콥트 교인들 예배 드릴 때에 이슬람 그 IS 무장 대원들이 와가지고 막 테러해가지고 수십 명이 죽고 막 그랬을 때도 막 젊은 세대들이 우리도 한번 나가자 하고 데모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어른들이 아서라 참자. 우리는 이미 당신들 다 용서했어. 그렇게 해서 보복하지 않겠다고 그랬고 독일의 선교사님이 참 테러범들이 와가지고 사지를 막 찢어가지고 수십 군데를 찌르고 죽였는데도 그 사모님이 나는 당신들 미워하지 않고 용서한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진리라고. 진리가 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돼야 돼. 그게 살아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이해 못할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귀하고 높은 진리입니까? 은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 다음에 13장 4절에 가면은 그는 정부를 말하죠.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네게 선을 이루는 자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지라. 오늘 국가가 갖고 있는 권세의 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악을 행하고 범죄하면 그는 칼맛을 보게 돼 있어요. 감옥에 가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선을 행하면 끝도 없어요. 그러나 불의하게 정부가 이 칼을 휘두르고 쓸 때는 하나님이 그 칼을 뺏어가 꺾으시죠. 심판하셔. 정권을 없애버리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13장 5절에 보니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서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위해서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개념이 명백합니다. 그렇죠? 이 진노 개념이 로마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너무 고린도서에 가면 또 있습니다.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공력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3장에 보면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 그 모든 공력을 테스트할 때 뭘로 한다고요? 불로 fire. 불 붙여서 타버리면은 그건 없어진 거 아무 소용 없어. 이 땅에서
집이나 나무나 그런 풀 가지고 재료를 삼아서 짓는 집들, 인간들 모든 모습이죠. 그 다 나중에 공려 불로 태우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은 보석같이 하나님의 진리에 썩어져 없어질 금은 보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기초를 삼고 신앙의 집을 건설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서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썩지 않는 기업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병들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심판 진노의 결과로 병든 자도 많고 죽은 자도 많이 생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 하나도 제대로 해야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고린도후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자기 몸으로 행한 대로 따라서 갚는다. 난 이게 요즘 자꾸 절실히 느껴져요. 아하, 우리가 멸망받을 지옥 가는 심판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 심판을 받는데 몸으로 행한 거. 그래서 어떤 사람 고린도전서 5장입니까? 보면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 같이 건짐을 받는 것 같이 부끄러운 그런 어떤 구원도 있다 그랬죠.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재 났을 때 목욕탕이나 호텔 같은 데서 뛰쳐나올 때 급해가지고 그냥 팬티 바람 또 아니고 막 그냥 빨갛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그 구원은 받았는데 영광의 그 어떤 면류관이나 의의 옷이나 영광스러운 어떤 그 장치가 하나도 없고 그냥 홀딱 벗은 것 같은 그런 구원이라면 구원은 구원인데 영광스럽지 못한다 말이죠. 그렇게 상급이 상실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걸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 상급이 없이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구원은 그러나 거기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부지깽이 같은 그런 구원. 그거는 좀 그렇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떤 상태인지. 그러나 별로 좋은 감각 아니죠.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됨이라. 이런 개념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안 합니다. 없어요. 절대. 지옥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줄기차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과 상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도 있고 5장에도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도 똑같이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움을 받았죠. 또 에베소 5장 6절에도 또 골로새 3장 6절에도 같은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뭐가요? 형벌을 반드시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때는 천사의 옹이 아래서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의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같은 개념을 말씀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잘 보세요. 절대로 약하지 않고 희미하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라도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거역한 자를 처리했는데 하늘부터 오시는 그런 일을 경고받고도 배반하면 우리가 어떻게 설 거냐.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같이 말하죠.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떻게 서리요. 죄인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정도라면은 불의한 자, 죄인들이 회개치 아니한 죄인들이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계시록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은 심판 개념으로 충만합니다. 1장 7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빛난 주석과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저 죽은 것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니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으며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계속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재앙과 심판의 장면을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넘어가면 큰 번세를 가진 한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이렇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4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권고합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기 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8절에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전부 심판이 아주 명백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19장에 가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헛한 무리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그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11절에 이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백마를 타고 피 뿌린 옷을 입은 분이 하늘의 군대들 그 흰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이제 대동하고 이제 출전하는데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어.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20장에 넘어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이하에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하늘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인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성경은 한 목소리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해서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작정됐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각각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경제가 성장하고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얼마나 잘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나사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묘사된 건 이 둘 사이에 큰 구덩이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에 건너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종결됐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 가서 형제들 전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안 받아집니다. 그거는 이미 다 끝난 일이다 말씀을 합니다. 심판이 종료가 됐고 완결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의 운명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개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약한 개념이 아닙니다. 경건한 두려움, 그리고 오늘 진지한 믿음을 갖고 양심을 갖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심판 개념이 약한 영혼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구원의 깊이가 없어요. 구원의 깊은 감격과 즐거움을 잘 모릅니다. 심판 개념에 대해서 양심으로 깊이 쌓아봐야 됩니다. 갈등을 해봐야 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개념, 진노의 개념, 이 율법의 무서움, 죄악의 깊이, 이 두려움을 체험해 봐야 돼요.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영원히 사투를 벌리고 죽고 사는 이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해서 여기에서 해방되어지고 걸러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붙들어야
거기에 깊이가 있는 은혜가 나오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깊이 있는 찬송이 있고 예배의 그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약한 사람들은 너무 값싸게 구원과 신앙생활을 그렇게 거달기식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양심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 이 깊이가 없으면은 양심도 쉽게 변질되고 약화돼요. 이 세상 보세요.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갈수록 더 사악하고 속임이 더 있고 거짓이 더 풍성해집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갈수록 점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운명이. 더러운 자, 죄를 지은 자는 계속 그쪽으로 더 가고 속이고 거짓된 대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자는 더 주님을 닮아가고 경건을 연습하고 주님께로 믿음의 생활로 가는 거예요. 오늘 갈수록 그게 달라져요.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절대로 여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한 대로 애누리 없습니다. 성경 어디 보면은 이런 겁니다. 각 사람이 말한 그 말 그대로 심판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생각했는 거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생각한 거 다 체크가 되겠죠. 그러나 거짓되고 한 거는 또 회개하고 씻어내야 되겠죠. 이게 가리워지면은 오늘 구원받은 상태이지만은 어두움 세상의 것들, 근심, 걱정, 정욕, 육체의 모든 그런 요소들이 자꾸 가리워지고 끼면은 어두워져요. 나 아침에 안경 깜빡하고 안 닦고 왔어요. 조금 희미한 것 같아. 근데 보통은 어두우면은 성경 연구하다라도 가서 물로 닦고 그럼 잘 보여요. 그래도 이번에 검진해보니 그래도 0.5, 0.6이요. 좋은 건 아니지만 아주 나쁜 건 아니죠. 그냥 안경 끼면 봐. 그 안경만 잘 닦으면 잘 봐요. 근데 이게 끼우면 희미해져서 잘 안 보일 수 있어. 닦아야 돼. 말씀으로 닦아야 돼. 회개 심리로 닦아야 돼. 진리로 닦아야 돼. 영혼을 계속해서 맑게 해야 돼. 그러려면은 세상 소리를 많이 들으면 안 돼요. 세상 것들이 너무 가리워지면 안 돼. 세상 뉴스 정보 너무 많이 접촉하면 안 돼. 적당하게 봐요. 신문을 봐도 타이틀을 좀 이래 보면 봐지. 요즘 언론들이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도 많고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하고 진리는 철저하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붙들고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그 믿음 생활을 강화하고 하나님 쪽에 확확 서야지.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해가지고 양다리 건지같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 갔다 세상 쪽에 더 하면은 이 하나님 진리가 약화돼서 신앙생활 온전히 깊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참 철저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은 진노의 개념을 아주 약하게 다루지 않고 철저하게 다룬다는 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참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은혜를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이제 벗어났다. 진노의 개념에서 정말로 사투를 버리고 마침내 은혜로 벗어났다. 간증할 수 있어야 돼. 전에 언제 그랬겠죠? 저는 하나님이 은혜가 약하고 진리를 잘 이해 못했을 때는 꼭 염라대왕 삼촌쯤 되는 것 같이 항상 뭘 들고 잘못하면 두들겨 패려고 따라다닌 것 같은 그런 개념을 늘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러나 은혜로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불려지고 하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오고 예배자가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오픈되고 활짝 열려서 진리가 확 들어오고 성령님의 은혜가 확 들어가서 영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진리가 쫙 사무치게 즐겁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참된 예배가 되고 기도의 세계가 활짝 열려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